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는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 한번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들 하십시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고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 지역에 지금은 마산 하포구가 되겠죠. 마산 하포구의 진동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천상병 시인, 천상병 시인의 시를 두 편 좀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나는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사나이. 아내가 찻집을 경영해서 생활에 걱정이 없고 대학을 다녔으니 배움에 부족도 없고 시인이니 명예욕도 충분하고 이쁜 아내니 여자 생각도 없고 아이가 없으니 뒤를 걱정할 필요도 없고 집도 있으니 얼마나 편한가. 막걸리를 좋아하는데 아내가 다 사주니 무슨 불평이 있겠는가. 더구나 하나님을 굳게 믿으니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분이 나의 백이시니 무슨 불행이 온단 말인가. 행복이라는 시입니다. 그리고 또 이 천상병 시인의 아주 대표적인 시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귀천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아마 이 시는 우리가 다 아마 익히 잘 아는 그런 시일 것입니다. 1930년에 출생한 천상병 시인은 마산중학교 5학년 때이던 1949년 당시 담임선생님이었던 시인 김춘수 선생님의 추천으로 문예지 강물이라는 제목의 시를 발표함으로써 시와 첫 인연을 맺게 됩니다. 그 후에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지금은 서울대학 경제학과겠죠. 상과대학을 거쳐서 본격적인 시인의 길을 걷던 그는 38세인 1967년에 엉뚱하게도 그 당시 우리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동백림 사건에 연루가 되게 됩니다. 당시 동베를린을 방문했던 대학 친구로부터 평소 술값으로 500원, 1000원 그렇게 받아 쓴 것이 다 합해봐야 36,000원 남짓되는 그 받아 쓴 돈이 빌미가 되어서 그에게 간첩 자금 수수 혐의가 적용이 된 것이었습니다. 중앙정보부로 끌려간 그는 심한 고문을 받았는데 얼마나 심한 고문을 받았던지 그야말로 치아가 다 망가질 정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자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심각한 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문으로 일생을 고문 휴유증으로 고생을 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1970년 겨울 그의 종적이 세상에서 갑자기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를 아끼던 문우들은 그가 어디선가 분명히 객사하였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를 위한 유고 시집을 출간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처음 나왔던 시집
새라고 하는 제목의 시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집 발간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서울의 시립정신병원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거리에 쓰러져 있던 그를 당시 사람들은 행여병자로 오인을 하고 그를 시립정신병원에 가둬버렸던 것입니다. 1972년 43세의 나이에 목순옥 여사와 결혼하면서 오랜만에 오랜 유랑 생활의 종지부를 찍고 비로소 정신적인 안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1993년 64세 일기로 세상을 떠나 그의 시 제목대로 귀천할 때까지 그는 가난했고 고문 후유증으로 또 지병인 간경화로 그야말로 괴로움의 인생을 살았던 그의 일생은 그야말로 고해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참 한 시대의 불행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의 시에 깊이 감동하는 것은 그렇게 불행한 한 시대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짧으면 짧던 인생을 그는 그의 시에서 소풍에 비유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름다운 이 세상, 여러분 천상병에게 어찌 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었겠습니까? 어쩌면 그는 더러운 이 세상, 괴로운 이 세상, 한많은 고통스러운 이 세상 그렇게 표현해서도 조금도 모자라지 않았을 텐데 그는 이 세상을 그렇게 고통과 고문으로 그 고문 후유증으로 질병 가운데 그렇게 살면서도 그는 그의 시에서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았지만 그의 마음 한켠에는 늘 영원한 하늘 안식을 꿈꾸며 살았던 그야말로 귀천, 언젠가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고 돌아갈 텐데 어쩌면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그 영원한 귀천을 꿈꾸며 살았던 그런 시인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의 신앙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신앙이거나 그런 신앙생활을 한 것은 아니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마는 그러나 적어도 그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세계를 늘 마음 한켠에 꿈꾸며 살았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사는 우리 모두는 정말 우리 모두에게도 늘 안식은 필요한 우리들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인생살이가 고단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높은 권좌에 있고 아무리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있다 해도 삶의 고단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시편 기자는 인생의 연수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연수의 자랑이 기쁨이거나 즐거움이거나 그런 어떤 세상에서 어떤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수고와 슬픔 외에 우리의 인생에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시인은 노래했던 것을 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쉼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쉼은 영적인 쉼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이 주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쉼은 영적인 쉼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영적인 쉼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러나 또한 우리들에게 육체적인 쉼도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에 처음부터 안식을 누리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육체적인 안식뿐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안식이 필요한 우리들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2절 말씀이 뭔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1장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보면 여섯째 날까지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시던 일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 아니, 여섯째 날에 다 마친 게 아니었어? 여섯째 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모든 창조에서 그친 것이 아니었나? 일곱째 날은 오롯이 그냥 쉬기만 했던 날이 아니었나?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마리아 오경이나 70인역이나 시리아 역본들에는 이 말씀을 앞에 본문의 1장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여섯째 날에 마치시니 그렇게 다시 재번역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수정하여 만든 역본일 뿐이지 실제 성경의 원본은 일곱째 날에 마친 것으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성경은 여섯째 날에 마치지 않고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고 할까? 아니 그러면 도대체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이 뭘 또 만드셨는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관심이 그렇게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답은 3절 말씀에 있습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시니라. 일곱째 날에 하시니는 바로 그 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하신 것은 바로 안식의 창조, 안식의 제정이었던 것입니다. 안식을 창조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마지막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기도할 때도 찬송할 때도 이 복된 주일, 이 복된 안식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이 복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 날을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을, 이 안식일을 복된 안식일, 복된 주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에게 무슨 안식이 필요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시기에 그분에게는 안식이 필요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식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하신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로 우리 사람을 위해서 안식을 만드신 것입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셨고 안식을 만드셨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과연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하는데 무엇을 복되게 하고 무엇을 거룩하게 하셨단 말인가? 우리는 그 의미를 여러분 찾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복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날은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날에게 무슨 복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복되게 하셨다, 이 말은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게 하셨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가?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완전성을 인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단순히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은 바로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우리는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들에게, 이 땅의 인류에게 누가 7일째 쉬어라고 말했습니까? 어느 로마의 황제가, 아니면 고대 사회를 지배하던 어떤 제국의 황제가 너희들이 6가지 일하고 7째 되는 날은 너희들이 쉬어라, 그렇게 말한 황제도 없고 그렇게 말한 신도 없습니다. 어떤 신도, 여러분, 오히려 메소포타미아에 나오는 엘루마 엘리시라고 하는 그 신화에 보면 원래 신들 중에 그 어떤 데는 신이 하부 신들에게 과도한 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 하부에 있는 신들이 반란 아닌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들을 다스리는 신을 죽이고, 그리고 자신들에게 부과된 모든 노동의 짐을 인간에게 맡겼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신도 어떤 제국의 황제도 너희들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째 날은 쉬어라, 그렇게 말한 신도 없고 황제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오늘 우리는 7째 날은 신불신을 막론하고 다 쉽니다.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요즘은 주 4일 근무, 5일 근무 하더라도 7째 날은 다 쉬는 날로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6째 날까지 하시고 7째 날 안식을 제정하시고 쉬셨기 때문에 그날이 우리에게 쉬는 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에 쉰다는 것은 쉬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완전함, 완벽함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주일 예배 와서 그냥 별로 할 일이 없이 그냥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더 이상 큰 의미가 있겠나 싶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완전성을 인정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단순히 그냥 예배 시간 1시간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오늘 이 날을 그냥 다른 노동하지 않고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하루를 보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쉬는 그 행위 속에는 단순히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6해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고 1회째 쉬심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쉼과 같이 우리도 쉽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했고 온전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킨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의 계명을 주시면서 그 가운데 4번째의 계명, 안식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6해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6해 동안은 너희들이 힘써 너희들의 모든 일을 하지만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도 너의 아들도 너의 딸도 너의 남종이나 여종도 가축이나 심지어 문 안에 가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 당신께서 너희들을 다 책임지시겠다. 너희들이 6해 동안 일하고
일곱째 되는 날 너희들 아무 일 안 해도 내가 너희들이 먹고 사는 일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너희들을 다 책임지겠다. 이게 안식일 속에 담긴 하나님의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매일 만나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하루에 한 오멜씩, 그것이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한 오멜씩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어떤 분들 중에서는 이게 혹시 내일은 만나가 안 내릴지 몰라, 그러니 오늘 거둘 수 있어야 조금 더 거두자. 그래서 조금 더 많이 거둔 사람들은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남은 만나에서 전날 거둔 남겨진 만나에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먹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매일 하루에 한 오멜씩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여섯째 되는 날은 하나님은 너희들은 오늘은 한 사람이 두 오멜씩을 거두어라.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뭐 두 오멜씩 거두어, 뭐 어제도 내렸고 그 아래도 내렸고 매일매일 내리는데 뭐 굳이 오늘 뭐 많이 거둘 필요가 뭐 있나. 그래서 어쩌면 여섯째 되는 날도 한 오멜 거들고 일곱째 되는 날 아침에 만나를 거두러 나갔을 때 그들은 만나를 구경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노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아무도 일곱째 날에는 거두러 그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매일 먹던 똑같은 만나인데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그날은 그 다음 남겨놓으면 그 다음 날 먹지도 못하고 벌레도 생겼는데, 이상하게도 똑같은 만나인데 토요일 날 거두었던 것은 그 다음 날이 되어도, 여섯째 날 거두었던 것은 그 다음 날이 되어도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안식일에 노동하지 않아도 너희들이 먹고 사는 일에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여세 동안 일한 것에 충분히 너희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이 안식일의 계명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기쁜 뜻입니다. 오늘 세상은 여세로 모자라 합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도 일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생활은, 내 생계는 내가 책임져야 되지, 하나님이 뭘 먹여줘? 내가 열심히 땀 흘려 돈을 벌어야 나도 먹고 우리 가족도 먹고 살 수 있지. 그래서 그들은 6일이 아니라 7일째도 일하고, 13일이 아니라 14일째도 일하고, 20일이 아니라 21일째도 일하고, 한 달 내내 일을 해도 나는 부족해. 그러나 하나님은 여세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쉬어라. 쉰다고 해서 너희들이 부족하거나 모자라지 않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공급해 주마. 여러분, 안식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안식년, 7년째 되는 해가 안식년입니다. 하나님께서 6년 동안은 너희들이 열심히 농사를 짓지만 7년째 되는 그 해는 너희들이 파종도 하지 말고 거두지도 말아라. 거기서 거둔다란 말은 가지치기를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포도나무에 어떤 농사행위도 하지 말아라. 그러면 여러분, 7년째 그러면 농사 안 하면 우리가 한 해 동안 뭘 먹고 삽니까?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6년째 되는 해에 7년째까지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넉넉히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50년째 되는 해는 희년입니다. 희년 때에는 49년째가 안식년입니다. 그리고 50년째는 희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2해 동안을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희년의 법을 따르고 희년의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9년째 일하지 않고 50년 전에 그들이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길을 완벽하게 하나님은 준비해 두셨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안식년도 지키지 않고 희년도 지키지 않고 그들이 여세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에도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이 힘으로 살아봐라.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온 것은 늘 가난이고 빈궁함이고 여러분 먹고 사는 늘 어려움을 겪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틀림이 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세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주의 날로 기억하고 오늘은 노동하지 않고 여러분 노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예배하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하셨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행위와 함께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는 것은 하나님, 내가 오늘은 일하지 않습니다. 오늘 먹을 것까지 하나님께서 제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 앉아서 예배하는 이 행위 속에 그 속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데 늘 우리의 욕심이 말씀을 거스르고 말씀을 불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제 토요일 새벽에 제자훈련을 하는데 제자훈련 일과가 순종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함께 공부하는 형제들에게 어떻게 순종하고 있느냐 그렇게 질문했을 때에 한 형제가 자신의 장모님을 통해서 순종이 뭔가를 배웠다 그렇게 짧게 간증을 해 주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직장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생겨서 그 직장을 나와야 될 상황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 입장이 되면 누구나 다 어렵겠죠. 일단은 아내에게도 그렇고 또 뭐 본인 가족들에게도 그렇지만 또 처가에도 적지 않게 마음에 좀 미안한 마음이 있겠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좋든 그래도 결혼하기 전에 야, 그 직장 참 괜찮아. 뭐 저와 여러분들 가정에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사위 직장 괜찮아. 그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나와야 될 상황이 생기면 참으로 본인도 난감하지만 주변 어른들도 야, 이제 너희들 뭐 먹고 살 거야?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장모님께서 이 사위되는 우리 집사님에게 조금 더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를 먹이시고 너를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너의 앞길을 인도하시지 네가 조금 더 그 일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한마디의 말씀에 여러분 마음에 위로도 되었지만 야, 우리 장모님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분이시구나. 오늘 우리 모두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말씀을 믿는 신앙입니다. 교회 다니는 게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그 사람 신앙 좋다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좋은지 나쁜지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인가 믿지 않는 사람인가. 우리가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어려움은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크고 작은 어려움을 당하면 그때부터 안절부절, 두려움, 걱정, 염려, 공포 그러면서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어려움 당할 수 있지. 크고 작은 시련 당할 수 있지.
그러나 나를 살리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직장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이 안식 속에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먹고 살아가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이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은 구별하셨다는 말입니다. 다른 날과는 다르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날들과 안식일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날들도 다 귀한 날입니다. 월화수목 토요일까지는 여세 동안은 아무렇게나 사도 되고 그날은 별로 귀한 날 아니다, 그거 아닙니다. 여세도 다 귀한 날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이 특별히 귀한 것은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늘, 그리고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성전을 짓고도 그들은 늘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어린 양 한 마리에 고운 가루로 소제로 삼고, 그리고 포도주로 전제를 삼아서 어린 양 한 마리는 불에 태워서 번제로 드리고, 고운 가루는 소제로 드리고, 포도주는 전제로 드리는, 이것을 매일 아침 저녁, 이것을 가르쳐서 성경에는 상번제, 그렇게 나옵니다. 아침 저녁으로 늘 일정하게 매일매일 성전에서 이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은 그것의 2배가 드려졌습니다. 아침에도 어린 양 2마리, 저녁에도 어린 양 2마리, 소제물도 조금 더 많이, 포도주도 전제로 드릴 포도도 좀 더 그 양을 많이. 여러분, 안식일은 다른 날과 구별된 특별한 날이라는 것은 바로 이 예배에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이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인 것입니다. 단순히 노래하고 단순히 기도하고 단순히 헌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속에는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천지 모든 만물의 주인, 주권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 날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에 다른 어떤 일을 다 제쳐두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것은 정말 잘 하신 일입니다. 예배 오신 것 자체가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더 담아서 하나님은 천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담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면 정말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것을 함부로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사람을 절대로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성막을 짓게 하셨고, 그리고 그 성소 안에 그 향로 위에 향을 넣어서 그 향기가 올라가는, 그것을 위해서 향단을 만들고 그 안에 향로가 들어있는데 그 향로에 담겨질 불은 항상 번제단에서 취한 불을 거기에 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론의 2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몰라도
거기에 제단에서 가져온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담아서 가져갔을 때 하나님은 나답과 아비후를 그 자리에서 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도로 딱 구별해 놓은 것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은 용납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상 6장에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법궤를 언약궤를 빼앗겼다가 다시 이제 언약궤를 되찾아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때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들여다본 거로 많은 사람들이 들여다보는 순간 그들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로이 다룰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어느 누구도 함부로 대제사장이 1년 1차례에 여러분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 앞에 서는 것 외에는 어느 누구도 언약궤를 함부로 다룰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들여다본 거로 수많은 생명들이 목숨을 잃게 됐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통일 이스라엘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자 장막 안에 휘장 안에 있던 그 언약궤 기럇 여아림에 있던 그 언약궤를 자기의 장막 가까운 데로 모셔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새 수레를 만들어서 앞에는 아효가 뒤에는 우사가 서서 새 수레 위에 언약궤를 싣고 오는데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뛰자 언약궤가 금방이라도 떨어지려고 했습니다. 그때 우사가 손을 뻗쳐서 언약궤를 잡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사가 한 행동은 잘한 행동이죠. 칭찬해야 마땅하죠. 우사가 아니었으면 그 언약궤가 땅바닥에 떨어졌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래서 우사가 긴급한 마음에 자기의 손을 뻗어서 언약궤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사를 치셨습니다. 여러분, 이만큼 하나님은 자신이 구별하고 만든 것에 엄격하신 분이셨습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이 많은 대소신료들을 모아놓고 술잔치를 벌이면서 그의 조상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면서 예루살렘에서 가져왔던 성전에서 가져왔던 많은 기명들 그걸 가지고 오너라. 거기에 우리가 술을 부어 마시자. 어쩌면 자신의 위엄과 위용을 자랑하는 행위였을지 몰라도 그날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날로 바벨론 제국은 끝장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특별하게 구별해 놓은 것을 사람이 함부로 여기거나 사사롭게 여기거나 이거 뭐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아 그렇게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은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주일을 거룩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신 것을 그냥 내 마음대로 오늘 내가 다른 날은 바빠서 안 되고 오늘 일요일밖에 시간이 없어 오늘 주일밖에 시간이 없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사로이 그것을 쓴다면 여러분 그 심판은 하나님께로부터 당하게 되는 일입니다.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겁을 주고 두렵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이 날은 거룩한 날이야. 이 날은 너희들이 함부로 써서는 안 돼 라고 하는 날을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사사롭게 사용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부터 받게 될 그 심판의 두려움들이 얼마나 큰지 성경은 곳곳에서 여러 형태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일은 거룩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을 넣으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복 주시는 날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도 이 날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그것은 뭐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것은 마땅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쉼을 통하여 우리 모두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완전성을 인정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쉼을 통하여 내가 너희들의 삶을 책임진다.
너희들이 오늘 일하지 않아도 걱정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은 오늘도 부족해서 일할지 몰라도 너희들은 일하지 마. 오늘 너희들이 일하지 않아도 내가 너희들에게 먹고 입고 쓸 것을 내가 공급해 주마.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약속입니다. 이 날은 거룩한 날이야. 너희들이 사서로 있어서는 안 돼. 그렇게 우리에게 구별시켜서 이 날을 예배하게 하셨다면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날이 주님의 날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주권자이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십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경건히 우리 하나님을 높여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오늘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안식은 하나님의 영화롭고도 높은 창조의 완성입니다. 고백하며 이 날을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은 이 날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안식을 통하여 진정한 쉼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약속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믿음의 교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